구약 성경 9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9절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더디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할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언 33번째 시간입니다. 33번째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잠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요약입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징계해야 한다. 권고와 훈계를 들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생명에 이른다. 사람은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고 거만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긴다. 잠언 1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부모의 징계를 받는 자녀가 있고요, 거기에 반발을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효녀는 부모가 어떠한 징계를 해도 그것을 달게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효자라고 하고 효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인 부자 관계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찍도 하세요. 그 이유는 아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자 하나님은 채찍을 대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그렇지만 아주 죽이려고 채찍하시고 아주 죽이려고 징계하시지는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자녀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더욱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고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야지. 이것이 기본,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지요. 결국은 그 책임은 본인이 다 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그것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옆에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제목 옆에다가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복이다.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더 심하죠. 잘못을 지적받으면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면 부모를 때리는 자녀들도 있고 부모에게 못된 짓 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받으면 흥분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울 기회로 삼는다면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일이 되겠지요. 그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는데 나의 그 약점을 가르쳐줘서 이 약점을 내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건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참 쉬워요? 어렵지요?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부터 나쁜 것이 우리들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든 아무리 좋은 친구든 아무리 가족관계에 있든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참기가 힘든 거예요. 나한테 이런 잘못이 있구나 라고 하기 이전에 왜 나를 찔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나를 찔러? 나를 왜 힘들게 해? 그래서 참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부족한 점을 채울 기회를 삼기는 뭐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과 지혜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미련과 지혜의 차이는 분명하죠. 성경은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이고, 성경은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이고, 맞죠? 도무지 제 뜻만 고집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는 것이 미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 지금껏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고, 그 훈계가 누구의 훈계예요? 하나님의 훈계이죠. 육신의 아버지의 훈계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무지 제 뜻만 고집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는 것이 미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는 타고난 지적 능력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련한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대가는 매우 뭐합니까? 가혹하지요. 왜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가면 훈계해야죠.
근데 하나님도 훈계한다니까요. 우리 믿는 자녀를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 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훈계하죠. 훈계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훈계를 안 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자식이면 훈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길을 벗어나는 자 앞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잠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롭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 와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훈계로 다가오면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어지고 그것이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찔리지? 회개해야지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계하고 나는 그 훈계를 받고 회개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그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가 되어지면 이렇게 나를 찌르는 얘기만 해. 참 교회 갔더니 죄 얘기만 그렇게 하고 뭘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나 교회 가는 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탁 붙어버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은 사망, 미련한 자에게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서며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미련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뭐를 주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말씀을 뭐하게? 달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뭐를 줘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훈계하시는구나. 내가 돌아서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달게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듣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고칠 건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리시고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가요? 거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리시고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자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판단을 고집하다가 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은혜이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 다 받으셨지요? 예. 자, 이 페이지에 넘어가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을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그냥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은즉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징계하되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아까 18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의 희망이 있은즉 그 희망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이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내 아들의 희망이 있은즉 이라고 되어 있고요.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뭐롭게요?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징계하는 것은 미워하여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것은 미워하고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믿음이 받쳐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오고 그러면 믿음의 그 근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그 오래된 신앙생활이 하시다 보면 진국이 흘러나오는데 그 진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연륜이 적은 사람들,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더 어려운 게 생기네. 예수를 믿으니까 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 곤란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것은 미워하려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잘 받으면 도리어 뭐를 누리고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복입니다. 아무나 순종 못한다니까요. 다 튕겨나가려고 하지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변함없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변함없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잘못됐네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훈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도 벗어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고치라 그랬잖아요. 고치는 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당연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벗어날 수 있잖아요. 벗어날 수 있어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 훈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 존재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기본은 내 맘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믿지 않는 자의 기본은 내 맘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할 때 자유롭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지요. 왜요? 그 끝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멸망과 죽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많이 계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때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멘. 이게 지혜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고, 하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지혜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오리라,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쭉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이지요. 자, 갈수록 사람들은 권위를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내 눈에 바르고 성공을 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하는 교훈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은 부모를 비롯한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러니까 목회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 목회자가 잘못된 건 맞는데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땅에 떨어져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한데, 이 진리를 전달하는 목회자들이 잘못되어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잘못되어지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상황들에 우리는 봉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가치도 다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렇게 권위를 다 떨어뜨려 놓으니까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다 떨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보다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할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을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쓸모없이 그냥 지나가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도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가 점점점 더 다가오면 다가오지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다가올 때, 그 마지막 때 우리는 뭐 할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워 나가는 거고요. 그 말씀만이 결국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라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은 심판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낙인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는 더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아픔을 통해서라도 깨우치는 편이 뭐하다고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예,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얼른 돌이키지 않으면 더욱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다는 경고이기 때문이지요. 두려운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만 잘났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끝은 뭐예요? 믿는 자의 끝은 멸망이 아니죠. 예, 믿는 자의 끝은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다라고 이렇게 솔로몬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계받아 자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 다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내 안에 찔림이 오고 내가 어떻게 알고 나가 어떻게 알고라고 하는 이 마음이 믿는 자들에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꽃은 뭔지 아세요? 정직이에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람을 보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고 하나님의 훈계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자, 결론. 그래서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길은 처음에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여도 멸망과 죽음으로 향할 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우리는 오늘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오늘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야기하는 칼빈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좌지우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마지막 센텐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나를 두렵게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훈계를 두려워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도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나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